우리는 계속해서 죄 그리고 죄의 지배와 은혜의 지배 이 두 가지 우리가 잘 배우고 있어요. 이걸 배우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신자는 죄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이 우리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오늘날로 말하는 디폴트 값 이런 말 많이 하죠. 기본적인 설정된 값이다. 이게 뭐냐면 신자가 되는 순간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다. 두 가지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그죠? 죄가 우리를 뭐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이거를 여러분 다른 번역으로 보면요,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정적인 게 뭐죠? 법 아래 있지 않다. 이건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은혜 아래 있다. 이게 신자의 기본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볼 텐데, 그러면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할 때 이 죄가 뭘까요? 여기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와 죄들을 구분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는 우리가 보통 내가 죄를 지었어요. 제가 이번에 어떤 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요 라고 말할 때는 존 오웬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죄는 뭐냐? 죄는 우리의 영혼 안에 있어서 하나의 경향성이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마음을 북돋고 여기서 죄를 지으려고,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속을 이렇게 이간질하고 여기를 막 힘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어떤 성향인 것이지 죄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 그 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드는 원동력이고 어떤 우리 마음속의 근원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죄가 우리 마음을 막 들어와서 하나의 경향성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고 또 마음에 작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를 짓게 되죠. 그걸 죄들이라고 구분했어요. 이 두 개를 왜 구분하느냐? 네, 죄 자체를 하나의 인격체처럼 이해하라는 겁니다. 왜? 이 죄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한 부분에 우위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항상. 그래서 이 죄가 우리의 마음의 전반적인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들을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죄 자체는 내가 한 악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일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상하죠, 이거는. 우리가 나쁜 일을 했어요. 사람을 때렸어요. 폭력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이상하죠. 죄를, 악한 일을 하게 만드는 어떤 성향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 성향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성향이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게 만드는 성향. 그게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성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 이간질시키고 우리에게 어떤 힘을 자꾸 발휘하게 되면 우리가 그 힘에 못 이겨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문맥에 따라서 잘 봐야 되는데 보통 죄라고 할 때는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는 악한 행동을 했다는 뜻이고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할 때는 죄의 어떤 성향, 죄의 지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성향,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자는 어떤 상태에 있냐면 죄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불신자는요, 죄의 지배력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충동질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충동질을 받으면 그 충동질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지정의로 만드셨어요.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람을 구성하고 사람의 어떤 한 인격의 요소를 감당하는 거죠. 동물에는 지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사람에게 아주 독특한 것이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봤더니,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감정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감정대로 행동합니다. 예를 들면 탄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우리 승원이도 사이다를 가끔씩 얘기하거든요. 근데 얘가 몸에 안 좋다는 걸 알아요, 제가. 그래도 어떻습니까? 맛있으니까, 먹고 싶으니까, 감정 때문에 먹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정의가 있는데, 이 지식이 약해지고 이 지성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짓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정의라고 하는 이 순서대로 지으셨고, 지성이 항상 우리 우위를 점령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나쁜 일이고 악한 행동이라는 걸 하고 싶어도, 은행을 터는 거, 사람을 때리는 거, 나쁜 일을 하고 싶어도 생각에 이건 나쁜 짓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하죠. 근데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속여요. 지성을 속입니다. 야, 저거 나쁜 거 아니야, 괜찮은 거야, 남들도 다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성보다 감정이 위로 올라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에 충동질 되는 대로 행동합니다. 감정은 반드시 의지와 함께 역사하거든요. 지성이 의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감정이 의지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마음속부터, 우리의 남아있는 죄가 조금씩 뭔가 경향성을 띠는 이 죄들이 우리를 자꾸 충동질하거나 이 죄가 자꾸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지성이 아니라 감정이 훅 올라와서 그 감정 때문에 화를 내게 되고 나쁜 짓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는 감정이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지성이 위로 올라오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죄와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지성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지성이 우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항상 위쪽을 차지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하면은, 특히 어린 아이들이 이런 걸 많이 보이죠. 감정을 많이 보이고 감정대로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지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이게 작동하게 하셔서 지성을 맑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속임이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이거는 그동안 내가 당연히 마땅히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다 하고 있는 거 뭐 당연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성이 점점점 맑아지면서 뚜렷해지면서 총명이 생기면서 이게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감정의 사람이 아니라 지성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죠. 이거는 사람이 똑똑해진다, 더 뭔가 감정적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의 충동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거죠. 그거를 로마서 6장 14절에서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죄의 성향, 악한 짓을 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힘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율법 아래 있지 않대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굉장히 우리에게 복된 계명입니다. 하지만 죄인에게는 율법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너 죄인이잖아.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데 여전히 신자도 남아있는 죄가 있잖아요. 남아있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 아래 있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자꾸 의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남아있는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보다 율법에게 판단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100%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건데 우리는 못 지켜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계산할 것이 없습니다. 불신자는요,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어요. 정죄를 계속 받아요. 근데 율법의 정죄를 받잖아요. 이게 죄의 지배와 연결이 돼 있어요. 정죄를 받으니까 난 안 되는구나. 역시 내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죄의 충동질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고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있지도 않고 여기에 있지도 않아요. 어디에 있다고 말하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표현이 나왔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있는 거고, 이미와 아직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유혹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고 얘기해요.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혜를 전통적으로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할 때는 그 구원의 길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두 번째,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다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선물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세 번째가 이거예요. 은혜의 지배라는 것은 은혜도 죄와 똑같이 어떤 것들 우리의 마음 속에 충동질하고 마음을 자꾸 우위를 점령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에요. 세력, 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력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올 때 우리가 죄를 물리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가 우리가 감동되는 그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몰라요. 감동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어요. 죄인들은 회심하지 않는 신자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자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거죠. 이게 우리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그 상태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는데 죄를 짓겠어요? 죄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따가 쟤 때려야지. 나 이따 저 숨쉬어야지. 좋아. 하나님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은혜가 제게 있네요. 얘네들이 이따가 혼내줘야겠다. 이런 생각 안 든다니까요. 오히려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네 이따 보자. 자녀들이나 아니면 뭐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나 누구를 만나거나 목회자들 중에서도 저도 누구를 만날 때 내가 진짜 이거는 얘기해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감화되면 하려고 마음먹었던 이 악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죠? 이게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게 로마서 6장 1절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경하겠나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선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죠. 1절에, 2절에서.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죽었느냐? 3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아멘. 어떻게 우리가 죄의 지배 안에서 벗어나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뭐 했기 때문에?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연합됐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기 때문에 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분의 십자가에서 함께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옛 본성이, 이 악한 본성이.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잘 기억해야 돼요. 죽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에요. 죄를 죽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죄를 죽인다는 거는 죄를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아까 우리 예준이가 말한 것처럼 이미호 아직시대에 있기 때문에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주님이 오실 때, 영원히는 아니죠. 주님이 오실 때 이 죄가 완전히 처리될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남아있는데 죄를 죽인다는 건 무슨 뜻이냐?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어서 숨만 쉬게 만드는 게 죄를 죽이는 상태예요. 네, 그게 바로 죄를 죽이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상태가 됐냐?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근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더 이상 그 죄가 우리 신자에게 와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왔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의 지배에서는 우리가 벗어났지만 어떻게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수 있는가? 마찬가지예요.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하면서 7절 8절이요. 읽어볼게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는 갚을 게 없다. 너희는 이제 은혜 아래 있다. 이 근거를 계속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너희가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완전히 없어져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남아있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죄의 형벌은 없어졌고 또 하나 죄의 형벌이 없어졌다고 앞으로 지을 그 죄의 형벌이 없어졌지만 그러면 죄를 그 값은 없어졌어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배와도 지금 연결이 있는데 지배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형벌은 없어졌으니까 여전히 죄는 우리가 또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과 십자가로 죄의 지배도 해결됐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죄의 지배가 어떤 지배냐면 절대적인 지배가 아니라 상대적인 지배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아이들과 얘기할 때 예준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절대적인 지배가 아니라 뭐다? 비교적 지배다. 좋은 표현이에요. 비교.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상대적이라는 것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는 내가 할 수 없는 거고 상대는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에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죄를 이기고 싸우고 대적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새 생명을 받았어요. 부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감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면서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감동하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뭉클해진다고 얘기하죠. 악한 마음이 생기면 어때요? 딱딱해지는 마음이 들죠. 딱딱해진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사랑에 감동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면 그 부활 생명, 곧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랑의 감동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기본적인 신자의 모습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신자는 원래 신자가 되기 전에 모든 사람은 어때요? 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야, 너 왜 죄 지어?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주셔서 여전히 그래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동물의 세계로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국가나 정부를 통해서 법을 제정하셔서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두 가지죠. 하나님이 외부로는 국가나 또는 정부를 통해서 법을 제정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는 양심을 주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불신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해 살아요. 성경은 이걸 보고 죄에 거한다 라고 얘기하죠. 왜? 죄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며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불신자의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일지라도 그는 죄의 지배력 아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며 사는 거예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자기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일반 서민이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나 이런 유혹을 이기는 거지.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 이겨요. 라고 말하는 것들. 죄의 지배력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분이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죄의 지배력을 결정적으로 완전히 박살내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십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연합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가 받습니다.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도 받지 않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좀 더 얘기해 보려고 해요. 보통 저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도 오해했던 거고 사람들도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점이에요. 은혜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우리는 은혜의 지배 아래 있게 되겠구나. 알아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죄는 계속해서 지으려고 죄의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경향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서 멀어지거나 또는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죄가 조금씩 틈타요. 자꾸 우리의 마음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감정이 훅 올라와서 지성을 흐려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야, 이거 괜찮은 거야. 야, 이건 충분히 화내도 돼. 이게 무슨 나쁜 짓이야. 이 정도는 해도 되지. 모든 부모가 대부분 이래. 야, 뭐 애들 중에 이렇게 안 하는 자식들이 어딨어. 이 정도는 하지. 라고 하면서 합리화시켜요. 우리의 머리를. 그리고 감정이 충만해지게 만듭니다. 감정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괴롭죠? 괴로운 거야, 이 사람도 마음속에 여전히. 마음 한편에 여전히 있어요. 불신자와 차이는, 신자의 차이는, 불신자는 마음의 괴로움이 별로 없어요. 합리화시키니까. 지성까지 완전히 이미 죄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신자는 속임을 당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그 성령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충동질하는 그 죄 때문에 죄의 성향으로 악한 짓을 벌이는 거죠. 근데 악한 짓을 벌여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익숙해져서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신자도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내버려 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종교개혁가들 중에 토마스 구딘, 존 오웬, 리차드 백스터 이런 분들이 하신 얘기예요. 죄의 성향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절대적 지배 아래에서 벗어났지만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틈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잔존한 세력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완전히 무장해제 시켜가지고 적인데 막 엄청 두들겨 패가지고 거의 숨만 붙어놨어. 근데 은혜의 지배 아래 있지 않으면 무슨 말이냐면 또 다시 아군들이 얘를 이렇게 족쇄로 묶어놓거나 아니면 막 대적하고 있지 않고 군인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화 많이 보죠.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거의 죽을 지경인데 갑자기 그 적군들이 다른 일 때문에 막 다 나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체력을 회복해요. 주인공이. 그죠? 그래서 근처에 있는 거 막 뭐 빗물이라도 이렇게 받아서 거의 죽기 직전인데도 빗물 받아서 막 먹고 그래서 막 다시 또 몸을 충전하고 그 좁은 데서 다시 체력을 길러. 그죠? 그리고 조그만 돌 같은 거 이제 막 구멍을 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딱 나올 때는 아이언맨 같이 이렇게 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내버려 두면. 그 성향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버려 두면. 은혜의 지배 아래 있지 않으면 반드시 죄의 지배 아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잘 보세요.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원이 있으면 이 원 안에 은혜가 지배하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가 작게 있어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다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면 이 죄가 점점점 커져서 은혜가 희미해져. 없어지진 않아요. 죄가 이만큼 커져요. 신자 안에서. 그러면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하는데도 악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아, 예수님 믿었고 내가 천국 갔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난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지 않으면 죄가 점점점 틈타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빗물을 받아먹고 운동하고 그 모래를 그 동굴 안에서 막 파기 시작해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교활한지 여러분, 사탄은 그 주인공들 보면은 끝까지 살아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핀 같은 거 하나로 막 무슨 말도 안 되는 족쇄를 막 열고 점점점 힘을 기르고 팔 부러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스스로 막 팔을 다시 그 무술하는 사람들 보면은 딱 대고 뜨득한 다음에 해가지고 다시 또 팔 또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면서 체력을 기른다니까요. 내버려 두면.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있지 않으면 죄가 갑자기 우리를 틈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이 경향성이 커져서 우리의 지성을 흐려버리는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 감정의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대로 행동해요. 그냥 이 사람이 은혜로 지금 살아가는지 아니면 은혜 없이 살아가는지를 뭘로 아냐면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의 모습, 화를 많이 낸다, 짜증을 많이 낸다, 욕을 한다, 또 죄를 짓는다, 악한 일을 한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의 지배 아래 있으면 어때요? 그런 거 나타나려고 해도 절제해요.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왜? 지성이 살아있으니까. 지성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마. 나대지 마, 감정아. 막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지배 아래 있으면 지성이 가장 우위를 점령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지성이 감정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자는 항상 매일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데 계속 그 지배 아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죠.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 사랑을 계속 우리가 이 은혜, 이 감동을 계속 느끼는 것, 누리는 것, 생각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오락실 가서 게임해야 될까요? TV 보면 되나요? 아니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들기 위해서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매일 말씀을 봐야 된다. 항상 성경을 봐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다시 맑게 해줘요. 깨끗하게 해줍니다. 살아나게 만들어요. 힘을 줘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이 없으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기분 상해가지고 막 나 교회 안 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 짜증나, 싫어, 아 저 지체 보기 싫어서 안 가, 이런 것들. 근데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되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내가 왜 이럴까?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게 만들어요. 벗어나고 싶어 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줘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의 그 간구를 저버리지 않으세요. 반드시 들으세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내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더 뭔가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는 나의 외부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성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다시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하죠. 이 일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또 일을 행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붙잡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은혜 안에 있게 되는지를 지금 설명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또 좀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성은 이것이 잘못됐다, 옳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감정은 어떤 일을 하느냐? 감정은 죄 아래 있잖아요. 그러면 충동적이기 때문에 충동질을 하고 그 자체가 행동을 일으키는 근원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마음이 생기면 화를 내요. 근데 반대로 이 감정, 마음이 은혜 아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이 동기부여의 근원이다. 또한 열정이 자리한 장소이며 모든 사고의 원천이다. 잠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켜라? 더욱 너의 마음, 감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지성이 먼저 우위에 점령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고 싶어도 너무 화가 나는데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씩씩거리지 않아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이 충분히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도 합리적이야 라고 하는 이 죄의 상태에 있을 때, 마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막 작동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럼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이 그렇게 잘못했어? 넌 어떠냐? 너는 정말 깨끗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뭐냐?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충분히 저 사람에게 화내도 될 정도가 아니라 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화를 낼 수 있을까라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충만해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가 은혜의 방편 수단이 바로 세례, 성례라고 말해요. 성례, 성찬과 세례.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한 은혜의 방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과 기도와 성례. 성례는 어디서 베푸는 거죠? 교회에서. 즉 교회까지 확장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제대로 내 스스로 뭔가 잘 못 살고 있을 때 교회 당회, 장로나 목회자가 신앙을 지도해 주는 겁니다. 바르게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은혜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한다고 하지만 잘 안 되고 있을 때 교회 성도들이 목사와 장로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성령이 충만한 지체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누구야, 청년, 뭐 얘야, 너가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혹은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합당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계속 옆에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조절해 주는 거예요.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을 받고 깨닫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지도를 받는 겁니다. 목사의 지도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지도하는 거고, 성도들도 그 설교를 가지고 자기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좋은 점들을 말해주면서 이 사람이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주면서 특히 성찬을 주면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먹으면서 아, 내가 죄인이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이거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이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이 수단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몇몇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지점이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뭘 헷갈려 하냐면, 이게 여러분 지금도 신학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전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게 만든다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또 우리도 또 열심히 하라 그래요. 그럼 대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기여해야 되는 거냐? 기여해야 되는 거냐? 내버려 둬야 되는 거냐? 그래서 전에 우리 성경 설교 나눔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건 맞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근데 내가 또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야.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은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아멘 하고 이제 말씀과 기도 그 안에 기도와 교회 안에 있는 그 수단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가도 이걸 내가 너무 막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성경에 어떨 때 보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또 어떨 때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먼저는, 여러분 이 기절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삶에 먼저 개입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세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거듭난 건 우리가 못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역할을 주시는데, 바로 그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협력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러면 이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리처드 게핀이라는 지금 살아계신 현존하는 그 교수님이신데 신학자시죠.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100%다. 그럼 우리의 역할, 우리도 정말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은혜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되는 건 몇 %일까요? 100%예요, 그것도. 그러면 100 더하기 100이면 200이어야 되는데 100 더하기 100 더하기 100이다. 이래서 이걸 신비한 수학적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신비한 수식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조금만 하셔도 되나 보다 생각하니까 아니다. 또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시니까 나는 조금만 해도 되는 건가?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역할대로 우리에게
최선으로 이끌어 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럼 우리는 은혜 받은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100%로 우리의 역할을 다해서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수식이 굉장히 우리를 오해하지 않도록 좀 그래도 나름 생각해 주는 것 같다. 신기한 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항상 이 딜레마에 있거든요. 저도 이 딜레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니까 내버려 둬도 되는 거 아니야?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럼 해야죠. 그리고 그 수단도 십자가야.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럼 우리는 주님이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을 열심히 그걸 가지고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누구 때문이다?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자는 두 가지 아래 있지 않아요. 첫 번째 뭐다? 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있지 않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옛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즉 처리될 건 다 처리됐고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죄의 형벌은 처리됐고 죄의 지배 아래서는 거의 힘이 없을 정도로 미약하게 거의 없어진 거와 마찬가지다. 근데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 은혜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 100대 100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100, 우리의 열심 100.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 내가 한 게 있죠 라고 할 수 없어요. 그분이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먼저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 은혜 때문에 마음도 생긴 거고 하고 싶은 의지도 생기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으로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과 상대적으로 덜 하는 사람과 누가 더 성화될까요? 당연히 이쪽입니다. 똑같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똑같이 제 말씀을 듣더라도 혹은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아이들 중에서도 똑같아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화에도 질적인 차이가 반드시 나타나고 누가 더 먼저 성화되고 빨리 성화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그 큰 틀 안에 있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교회의 이 것들을 잘 사용하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았을 때, 사경회를 했을 때 그때 충만해지잖아요. 그리고 그걸 계속 사용하고 노력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혹은 사경회 드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과 이 사람의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의 차이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그래서 들으려고 노력하고, 이게 어떤 해야 되는 임무다, 의무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더 들읍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을 봅시다, 기도합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진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